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니까 제가 그 화련 대학 목회를 했는데 그때의 우리 찬양팀들 생각나고 정말 옛날에 예배 드렸던 것이 생각납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연세대학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유 학장님의 저를 초청해 주신 것 또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저의 손과 얼굴을 보고 고생을 안 하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전쟁 전에 북한에서 태어났고 1.4 후퇴 때 저희 어머니 형님 우리 셋이 이남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972년도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말과 이 문화가 틀린 미국에서 아주 또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인디애나 주립대학을 졸업하면서 그 과정에 정말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꿈이 초등학교 선생이 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인디애나 대학병원에서 호흡치료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33세에 원하지 않은 장로가 되고 계획도 없었던 목사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1991년도 미국 장로교에서 저를 한국의 코리안 아메리카노는 처음으로 파송을 해서 한국의 구원호라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무료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는 의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타이완 원주민 사역을 하면서 대학생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중국, 홍콩, 타이완, 일본, 남한, 북한에 있는 이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 대부분이 백인들인데 그들을 감독하는 이 동아시아 담당을 맡았습니다. 왜 제가 상상도 못한다 그런 것은 제가 6.25 때에 살았던 그런 것과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자리를 이 포지션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지나온 일들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전체 삶을 돌이켜보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응답을 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 예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우리 그리스에서는 카이로스가 하는데 the time God decided on, 하나님의 결정한 시간에 그의 계획이 저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어제 여러분 대학에서
원도우드 선교사 서거 100주년 기념 추모 강좌를 했는데, 그때 알은 것은 이 원도우드 선교사가 그 본인의 계획은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됐습니다. 또한 이번 달에 그 종교 계획을 기념하는 달인데, 마틴 루터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500년 전에 종교 계획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한 그 아들의 영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보내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아버지라고 그를 부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주 사랑하셔서 이 예수를 보내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와 선교사 생활을 30년을 하면서 가장 도전받았던 것은 클리니컬 패스토럴 에듀케이션입니다. 제가 루이빌 장로교 신학교의 신학생일 때 그 여름 학교 동안 10주간의 그 훈련을 병원에서 했습니다. 그때 그 그룹 테라피를 하면서 저를 변화시켰는데, 처음으로 이 인카네이션, 그 성육신이라는 참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에 낮고 상처받는 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셨습니다. 저희 담당 지도자인 그 카운셀러가 더 헨리 나운의 그 책, 더 운드드 힐러를 읽어오라고 같이 나눌 때 저희 교만한 태도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는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환자들을 대할 때 상처 입은 자로 나도 육적으로 환자라는 것을 깨닫고 낮아져 그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나음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낮아짐과 약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하다.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적게 가지면 가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The less I have, the more I depend on God's power. 이 세상은 우리에게 강하라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약하고 부족한 것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그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임마누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셨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시킨 후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임마누엘의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고 지금도 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항상 현재고 또한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임마누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21명의 그 미국 장로교 손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그 양하진과 세브란스 또 연세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우리 유학자님께서 큰 환대를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때의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희생과 포기의 삶을 듣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좋은 직장의 기회도 포기하시고 복음을 위해 약혼까지 파기하시면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131년 전에 한국이 아주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미국 간호사인 저희 아내도 그의 정신을 본받아서 좋은 병원 일을 포기하고 1991년도에 한국에 와서 6년간 섬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또한 타이완에서 15년 동안 원주민들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21년간 저의 선교사 생활을 지켜준 귀한 성경 구절은 호남신학교 선교사의 묘지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인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렇게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선교의 좌우명이 됐습니다. 한국 서무료 선교할 때에 저희 선교사 사택이 광주 호남신학교 캠퍼스 안에 있었는데 그 사택 뒤에 이 선교사 묘지가 있어서 자주 가서 보았습니다. 그 묘지에 22명의 선교사와 가족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한국 풍토병인 그 설사, 이질 등 병으로 죽으셨습니다. 100여 년 전에 한국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무덤 앞에서 유익한 삶, 유익한 죽음, 부끄러움이 없는 선교사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지금도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제가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60년 만에 이 함경북도에 큰 홍수가 나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도 그런 유익한 삶, 유익한 죽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제가 한국에 지금 거의 4년간 살고 있는데 제가 느낀 거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교인 수가 줄고 이 신학교 지원자 수가 줄고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의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컴포트 존, 그 쾌감대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 컴포트 존이 폭이 넓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희생 정신이 줄고 있습니다. 이 쾌감대가 넓어지면 질수록 희생 정신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저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신데 저에게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몇 평에 삽니까? 또 얼마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안주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희생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저와 저희 선교팀은 한국 서무이로 선교할 때 구원호 배 안에서 먹고 잤습니다. 타이완에서 15년 5개월 원주민 선교를 하는 동안 10번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삶으로 1년, 2년이 지나면 이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컴포트존을 넓혀 100살까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삶을 얼마나 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임마누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1517년 그 종교개혁의 계획은 자기를 쳐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혁명은 남을 쳐서 남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자기의 컴포트존을 줄여 다시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연세대학이 더욱더 발전되고 이 믿음의 수요 공동체가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131년 전에 미국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를 조선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주시고 주님의 유업을 이어나가게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여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사용하여 주셔서 남북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 연세대학교가 주님께 더욱더 귀히 쓰임을 받는 대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장님과 교수님들에게 임마누엘의 역사가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